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7장 51절까지 전체인데요. 많기 때문에 대표 본문 우리 6장 37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본문으로 6장 37절에서 7장 1절입니다. 자, 6장 37절에서 7장 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읽고 오셨지요? 네. 네, 다 읽으셨죠,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여러분들 항상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미리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으로 도대체 뭘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무엇을 교훈하고 또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대로 이 진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셨다면 자신이 살 집이 없어서 하나님 자신이 살 집이 없어서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계시로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주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는 뭘까요? 이 지구는 또 뭘까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 진리를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만 말한다면 지구를 포함한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능력이 그 질서 있으심이, 그 선하심이 온 우주 만물과 그 질서들 속에 아주 세밀하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말하는 하늘은 어디입니까? 단지 이 땅으로부터 이 100km 두께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만을 하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늘은 온 우주를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의 모든 것을 향해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더 크고 훨씬 더 거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속에 하늘에 보이는 해와 이 달과 이 별들, 광명체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든 만물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늘을 하나님이 앉는 왕의 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이 광대하시다는 것이죠. 왕의 보좌라고 부르고 하늘을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뭐냐? 오늘 오전에도 언약궤를 갖고 얘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뭐냐? 마치 왕이 앉은 의자에 이 아래를 보면 발판이 있잖아요. 그 발판처럼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이사야서 66장 1절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내가 창조주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만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수놓은 아름다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신 하나님의 거처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아름답고 광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처를 작게 축소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두게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다가 처음 만드신 그 동산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 에덴 동산. 바로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쫓겨난 이 사람들,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하신 성막, 그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계신 이 거처이신 온 우주의 이 축소판과 같은 게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돌로 지은 성전 역시 하나님이 거하신 온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그저 옛 문화 건축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은 우주 만물을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온 땅 위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도대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나가도록 하는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집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무렇게 막 만들거나 지을 수가 없었어요. 온 우주를 거처로 삼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때 그 재료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건물에 그 재료는 어땠겠습니까? 지난주에 보신 대로 잘 썩지 않고 변하지 않아서 영원한 상징을 갖고 있는 귀한 목재였던 무슨 나무였죠? 예,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로 이 두로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나무들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귀한 돌들을 떠서, 엄청나게 귀한 돌들을 떠서 성전에 기초를 두었어요. 변함없이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에 걸맞은 기초를 그렇게 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쌓고 만들 때에 얼마나 정교하고 또 세밀하게 만들었는지, 그 커다란 성전을 짓는데 무슨 소리가 안 들렸다고요? 망치 소리나 쇠 소리가, 철 부딪힌 소리가 없었더라. 딱딱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렇게 성전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하면 한번 이제 또 머리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돌로만 덩그러니 건물 만든 것이 아니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6장 15절 말씀. 자, 6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읽고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6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부터 쭉 해서 어떡합니까? 백향목과 잣나무를 판들을 만들어서 성전 바닥에서부터 성전 벽과 천장을 다 마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보시면 벽돌 건물이잖아요. 이 위에다가 뭐를 덧댄 거예요? 예, 백향목을 다 바닥, 옆, 천장을 다 이렇게 덮은 겁니다. 마감을 한 거죠. 이렇게 귀한 돌들도 아름다운데 18절과 29절을 보니까 이 돌들이 보이지 않도록 더 귀한 나무들로 전부 다 둘렀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일 정도로요. 게다가 이 성전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했던 에덴 동산도 또 상징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웠던 것을 상징하는 둥근 박 알죠, 여러분들? 그 박과 핀 꽃들을 함께하는 또 천사들을 이 벽면에다가 다 조각칼로 파서 다 조각해 놓은 거예요. 아름답게 풍성한 박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 벽면에다가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다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조각해 놓고 뭘로 덮었을까요? 황금으로,
순금으로 다 그 위에 덮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청년들 성막 알고 있습니까? 성막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성막의 구조를 알고 있습니까? 성막의 구조. 우리 박익원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성막을 딱 반으로 나눠서 그 안쪽에다 공간을 만들어 뒀는데, 그 공간을 뭐라고 하죠? 네. 여기 청년들이시네요. 우리 청년들이요. 들어가자마자 성소,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지성소라고 했죠. 정확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를 가려둔 것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휘장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이 들어간 실로 이렇게 쫙 짜서 커다란 천이에요. 위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데 거기서도 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 마치 우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온 우주 만물을 거처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그 바로 그 지성소였기 때문에 휘장을 걷고 들어간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에 함께 하나 계신 거처를 삼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 지성소, 곧 내소라고 되어 있는 공간을 이제 성전 안에다가 지을 것이니 그 공간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겠습니까?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은 더 거룩하고 귀한 지성소는 백향목만 사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을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로 만들어서 짜서 방을 만들어요. 커다란 방을 만들고 전부 정금으로 겉에 입혀서 금빛이 가득한 곳으로 그런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입힌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과 밖에만 아니라 성전과 천장, 벼덕, 바닥 전체를 정금으로 입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공간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선교교회 이 예배당 전체가 순금으로 입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감이 안 오시죠? 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좋다가 아니라 압도되는 거죠. 좀 뛰어갈까? 이게 아닙니다. 깨물어 볼까? 이거 아니라 압도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지성소에는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음을 알리는 금으로 만든 쇠사슬이 쭉 쳐져 있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는 또 뭐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성경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다 둘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높이만 5m나 되고 또 두 날개를 쫙 펼친 천사 조각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감람나무로 조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순금을 입힌 거예요. 그 두 천사상이 양쪽에 서 있는데 날개 한쪽당 5m, 이쪽도 5m, 한 천사당 10m, 어마어마한 크기의 천사상이 2개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두 천사 가운데에 언약궤가 놓이게 될 텐데, 바로 이 언약을 보호하고 그 가운데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천사상의 의미였어요. 오전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35절까지, 6장 35절까지 쭉 정리해 보면은 안에 지성소의 문도 바깥의 성전 문도 다 감람나무 문으로 만들고 금으로 바르고 거기에 종려나무 핀 꽃들과 천사들을 조각해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동산 입구를 천사들로 막게 하셨잖아요. 두루도는 불칼로 천사들을 막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창세기 말씀처럼 이 성전 역시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상징하면서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천사로 조각해서 그 문을 막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은 이 성전의 문이 딱 한 군데로만 나 있어요. 자, 문제입니다. 동서남북 어디 쪽으로 문이 나 있었을까요? 1번 네. 동쪽, 2번 동쪽, 3번 동쪽, 4번 동쪽. 어딜까요? 예, 동쪽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오셨네요. 딱 한 군데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습니다. 네. 그 성전 앞마당이 있어요. 그 동쪽으로 문이 나 있고 그 앞에
쭉 성전의 앞마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돌을 둘러서 세 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3층 3단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돈을 세 켜라는 거는 세 켜로 돌을 쌓고 빙 디귿자로 둘러서 마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향목 판자로 한 층을 더 덧대서 안뜰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 내장 공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나타내는 지성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늘과 우주와 풍요로운 동산을 상징하는 성소, 그리고 성전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과 바다와 그런 것을 상징한 성전 뜰까지 아주 의미를 담아서 세밀하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성전 안에가 끝났으니까 바깥의 공사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17장 13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뭘 하냐? 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입니다. 자,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자, 히람이란 사람을 데려와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노쇠 대장장이 기술자입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났던 노쇠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노술 부어서 만드는 제주가 그 당시 지혜가 당대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솔로몬이 불러다가 성전 입구 앞마당 양쪽에 커다란 노수로 두 기둥을 딱 두 개를 세워놓습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는 마치 백합꽃이 핀 모양으로 큰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얼마나 또 비상하게 있는지 그물 아시죠? 그물, 어망 같은 그물에다가 노을 입혀서 마치 석류나무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그 그물에다가 노을 입혀서 그 위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 백합화와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있는 기둥과 같은 커다란 조형물을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풍요롭구나,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석류 열매를 둘러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두 기둥에다가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7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서요. 7장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자, 이 두 기둥은 나중에 신약 성경의 교회와 또 요한계시록 교회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을 약속할 때 비유로 쓰이는 두 기둥인데요,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합하면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과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두 기둥의 의미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기둥을 만들고 난 다음에 23절부터는 7장 23절부터는 성전뜰에, 놀랍게도 성전뜰에 약 450톤 정도 되는 물이 담겨있는 커다란 노수로 부어 만든 둥근 대야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이 몇 톤이라고요? 450톤. 얼마나 클지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뭐 크기도 크고 물도 엄청나게 담아 두었는데 이 물을 받아놓은 것의 이름이 바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바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간략하게 말하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 풍랑과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다마저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거대한 물을 받아놓은 바다라는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거나 성소에서 들어갈 제사장들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받아둘 노수로 만든 이 바퀴 달린 물통 10개를 만들어 놔요. 이쪽에 5개, 이쪽에 6개, 양쪽으로 쭉 5개씩 만들어 둡니다. 이건 뭘 의미했냐면은 성전으로부터 정말로 사람을 씻는 물이 나와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그 대야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는데 어디든지 가서 사람을 씻긴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0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역시나 아까 나왔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성전 기구들을 만드십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성전 기구들이 크기도 커지고
개수도 늘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성전 건축이 끝나는지, 자, 우리 마지막 7장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장 51절입니다. 7장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쭉 간략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또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성전이 얼마나 위용 있게 그 상징성과 의미를 갖고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에 베푸시는 풍요로움과 이 생명의 은혜가 다 상징적인 그림이라던가 이런 조형물들로 나타나도록 지어놓은 거죠. 자, 여러분 지금껏 머리에 상상하면서 들어보셨습니까? 상상하면서 머리에 그려보셨나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왕기상 말씀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그 의미를 제가 간략간략하게만 설명했고, 오히려 그 모양, 장식, 화려함, 크기를 성경에서 일부러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설명드린 건데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그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전을 짓는 과정 중간에,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 딱 중간에 이상하게 끼어있는 7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성전 기초를 지은 솔로몬에게 갑자기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라, 그 경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여 주셨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이제 성전을 짓고 그 안과 밖을 꾸미고 성전 기물을 만드는 이 말씀 정 한가운데 무슨 말씀이 끼어 들어왔습니까? 어떤 말씀이 끼어 들어 있죠? 솔로몬이 살 집, 솔로몬 왕궁을 지은 얘기가 불쑥 끼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왕궁은요,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록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딱 중간에다가 떡하니 기록해 둔 거예요. 그게 7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읽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6장 37절에서 7장 1절,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좋고요. 자, 6장 37절에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 왕이, 너무 빨라요. 자, 보세요. 38절에 솔로몬이, 아니요. 네,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네, 7년이죠. 자, 넘겨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요? 13년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거를 일부러 딱 비교해 놓으라고 7년 대 13년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정확히는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들으면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보여줄 그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이 걸렸대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곧바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살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기가 살 집 왕궁을 짓는 것에 더 큰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다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전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거대해 있는지 상상으로 다 그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크게, 더 오래 솔로몬이 마음을 두고 지은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전이 아니라 자기 살집이랍니다. 지금 열왕기 말씀은요, 왜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황금으로 입혀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은 그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 중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가. 그런데 왜 그 성전이 무너졌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길을 갔기 때문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여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계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과 또 자기의 집만 아니라 자기가 결혼한 이집트 여인 그 왕비를 위해서 궁전을 짓는데 굉장히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은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 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왕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궁의 크기를 성전과 비교해 보면 몇 배 차이가 났을까요? 바닥 면적으로만 따지면은 성전보다 왕궁이 바닥 면적이 4배가 더 컸어요.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얼마나 백향목을 많이 갖다 썼는지 솔로몬의 궁을 백향목 나무궁이라고 별명까지 붙였답니다. 그 솔로몬 왕궁의 단지 안에는요, 솔로몬의 왕궁과 또 백성을 재판하는 장소를 짓고 또 솔로몬 왕궁 바로 뒤에는 대칭으로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7장 8절에 보시면은 이집트 파라오의 그 딸을 위한 왕궁을 만들어 놔요. 솔로몬의 궁과 똑같은 크기의 백향목 재료로 동일하게 이집트 안의 궁전을 만들어 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 이런 거예요. 저 이슬람 사원과 교회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단지에. 굉장히 이상한 일을 지금 솔로몬이 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수많은 부인들과 첩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라오 딸에게만 자신과 같은 크기의 궁궐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집트와 정치적과 얼마나 우호관계에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이교도의 종교 문화가 싹 트일 수 있는 커다란 공간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솔로몬 궁 단지 옆에다가 지어놨다는 것은 앞으로 솔로몬의 몰락을 예고하는 건물이 되어버려요. 게다가 성전과 같이 자기 살 궁전도 귀하고 큰 돌도 기초를 두고 성전 앞마당에 돌담을 똑같이 성전처럼 똑같이 쌌습니다. 백향목으로 또 둘러놔요. 뭘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 지금 솔로몬은 모든 주석가들이 분석하고 밝혀놓은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에 대한 열심도 있지만 솔로몬 마음 안에는요, 한편으로 자신의 궁, 자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 보이세요? 7년, 13년 어느 게 더 큽니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에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면은 그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도 지난주에 그 전주에도 정말로 세밀하게 들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닫고 돌이켜야죠. 자기가 하는 이 행동과 내가 열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과 부합한가? 돌아봐야죠. 나의 열정과 마음이 내가 어디로 쏠려 있는가? 성전을 다 지어놓고 마치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처럼 솔로몬은 행동해요. 그건 그 일이고 성전은 성전이고 이제 나의 영예를 위해 더 힘을 쓰고 나의 길을 가자라고 마치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자기 왕궁을 지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왕의
일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런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한 다음에 듣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으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전의 위대함이나 영광스러움은요, 정말 위대함,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요,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참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도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하면 뭐합니까? 황금으로 둘러놓으면 뭐하겠습니까? 화장실도 황금 변기면 뭐하겠습니까? 이 예배 강단도 크리스탈로 되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과 생각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횟수를 통해 드러날 거예요.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산다고 했지만 정말 기뻐하는 것이 다른 데 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왕이 될 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으니 7년 동안 성전을 지어 드렸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자. 이런 분열된 마음과 그 원함이 성전보다 자기 궁궐을 더 크게 많이 채우는 것이 인생 속의 여러 모양 모습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열된 마음에 빠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로 뜨겁게 찬양합니다. 재능을 살려서 악기로도 또 봉사로 열심을 다하고 그 순간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만족합니까? 열정적으로만 하잖아요. 기타로, 드럼으로, 신디로, 박수로 힘을 다해서 노래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만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은 내가 육으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큰 헌금을 하고 아니면 단기 선교를 하고 또 목회자 한다면 설교를 하고 신학 교수도 논리정연하게 수업을 잘하고 가르쳐도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른 데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히 말하자면 예수님께로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이 죄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죄에 그대로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삶에도 이런 죄를 그대로 두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유대인들이 먼저 본보기로 겪은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 여기 계신 분들은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계속 내버려 두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거나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삶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돌이켜서 나의 가장 큰 가치와 만족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 것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누가 과연 스스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솔로몬 왕도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조차 헤어나지 못했는데 누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윗도 솔로몬 왕도 이들이 다 예표했던 바로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2단, 3단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궁을 짓고 저 가평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처럼 그 통일교란가요? 커다란 하얀 궁전을 지어놨잖아요. 그런 식의 열심인 겁니다. 근데 그게 2단만의 일입니까? 정통 교단,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겼을 때가 있었어요. 이걸 해드리고 나면 만족해서 헌당식을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나와서 뒤돌아서 나의 것을 위해서 쌓는 열심을 더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 오직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은 목사도 안 되고요, 장로님들도 안 되고, 권사님들도 안 되고, 목사의 할아버지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죽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꺾여지기 어렵고 알아채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 이 죄의 문제, 돌로 지은 성전을 위한 열심을 다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열심을 다했다,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되었다 하고 헛되게 만족하고, 사실 더 만족을 느끼는 것은 세상을 위한 자기 집 짓기, 꼭 집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자기 집 사는 것을,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최우선시 되어 있는 이런 육적인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도 죽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가장 여러분 성령 가운데 바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열중할 때조차도,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조차도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열심히 뛰다가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주셨던 사랑의 경고와 말씀이 정말 되새겨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 열심을 했는데 이거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일 아침 돌이켜 수정해야 될 계획들은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무엇에 열심인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년에게 국가 제도에서 약간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 얼마씩 넣으면은 2년 동안 10만 원씩을 넣으면은 월마다, 그러면 나중에 얼마를 만들어준다,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국가 청년을 위한 대책이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했어요. 누가 알려줘서, 그래 교회에다가 손 벌리지 말고 전세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마련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모아서 이제 기회가 되고 자격이 됐다 생각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선교교회 사례가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기록이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돈을 번 적이 없어, 국가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대로. 그때 이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방법이 있대요. 어떤 분이 막 2년치 주보를 다 모아오고 재정부에 가서 뭘 다 떼어오고 이렇게 막 수많은 서류들을 떼가지고 오면은 이거 인정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뭘 위한 열심을 하고 있는 거지? 그 할 열심은 서류 떼고 다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열심이 있다면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려놨습니다. 얼마나 편하던지요, 마음이. 억울한 마음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 가지로 만지셨어요. 한두 가지일까요? 분명히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실수해서 어떤 걸 더 붙잡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휴가를 가졌지만 이 말씀 설교할 걸 생각하면서 차 안에서도 또 거기 앉아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건가? 휴가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할머님을 찾아뵙고 해변에 가서 잠깐 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한 2-3시간. 내가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뭘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즐겨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긴 했지만, 목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추구하고 행할 때 가장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 돌이켜서 수정해야 될 계획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아까 앞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제가 부었던 그 돈, 그 정책, 돈을 받았어도 안 받았어도 그게 죄가 되거나 죄가 아니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저의 중심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이렇게 틀으시지?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들여서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제가 놔야 될 것과 열심을 해야 될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 자신의 미래와 열정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단지 진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주하는 집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솔로몬이 자기 집을 더 크게 지어서 화가 난 게 아니시죠.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십니다.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성전보다 솔로몬이 자기 집을 더 크게 지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미 다윗 왕 시절에도, 아버지 다윗 왕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에게 궁궐을 지어주시고 자기는 천막으로 된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 내면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짓기 원하셨던 그 성전은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된 삶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것은 솔로몬 왕만 아니라 앞으로 보게 되실 모든 이스라엘들의 왕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약 500년 가까이 되는 이 왕정국가 시절에 수많은 실패의 모습과 아주 극소수의 왕들의 순종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실 거예요. 정말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해야 했던 것은 바로 백성들 마음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건물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재물과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뭐가 아닌 겁니까? 우주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자기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돌로 된 성전을 바라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혹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분열된 두 마음, 사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누리는 것을 은연중에 더 기뻐하던 마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훗날 직접적인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데 커다란 불씨가 되었잖아요. 점점 이 마음이 커져서 자기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솔로몬이요, 마치 여러분 그 비유 아시잖아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다 풍덩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뛰어나오는데 네. 안 던져보셨어요? 네.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하다가 개구리 요리가 되죠. 자기가 죽는 걸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이런 집을 짓는 것, 그 당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7년, 이 솔로몬의 왕궁 13년, 처음에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서 시간이 흘러 그게 눈덩이처럼 벌어나죠. 결국 솔로몬은요,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거나 아버지 다윗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다윗 왕과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분명히 죄를 지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여기셨던 이유는 그 죄를 깨닫고 엎드려 참회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엎드려 참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서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알고 솔로몬 왕을 비판하는 시각 정도에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가 목마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도 있는 이 솔로몬과 같은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음이 평생에 깨끗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솔로몬과 같은 인간적인 그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열왕기 말씀은요, 어떤 왕이 정말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시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이상으로 나의 세상 번영과 성공과 만족을 더 즐기는 헛된 마음과 열심이 사실은 나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고야 말았어요.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준비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 솔로몬과 같이 분열된 두 마음,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시죠? 그냥 성전 7년 6개월, 내가 살 집 7년 이렇게만 지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 수치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정말로 물로 씻듯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위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이 씻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씻음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지어지도록요. 건물을 짓고 다른 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어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준비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의 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곧 성령의 전,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예요?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솔로몬 왕을 세워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시는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평생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자신들 안에 계셔서 자신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자신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것을 더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음란으로 빠지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당시 최고의 재료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완전하신 보화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이 되도록, 여러분도 성전이 되어도록 자신은 죽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전 바닥에 기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주 귀한 돌로 지었다고 말했는데 황금으로 짓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주 안에서 지어진 성전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전으로 지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덮고 황금으로 입혀지고 활짝 핀 꽃과 천사가 보좌하고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짓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그 일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 공사를 아주 끝마치실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번도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힘써보지 않은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분들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새해를 시작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하시길 바라요. 또 마음이 분열된 분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내 의무를 끝냈다고 라고 하면서도 정작 나를 위한 집 짓기를 더 힘쓰고 있는 분들, 나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 두렵고 떨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괜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목마른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여 앉기 원하시는 곳은 바로 여러분이 눈물 뿌리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교회인 우리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을 향해 고백하시며 주님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라고 말하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 건물 아닙니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다스려 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